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부처님의 전생, 먼 전생 이야기를 의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메다 행자 때 연등부를 만나서 수기를 받고, 그 수기를 받은 다음에 10가지 바라미를 닦아서 이제 붓다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 내용으로 10가지 바라밀에 대한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내용들은 주로 부처님을 만나다, 일창스님의 부처님을 만나다와 붓다암사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부처님의 생애에서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볼 때, 그 수메다 행자의 삶 자체를, 뭐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니까 어쨌든 붓다암사라고 하는 후다카니카의 하나의 경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은, 일단 거기에 기록된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어, 붓다가 되려고 하는 이 수기를 받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과의 부처님과의 인연은 그냥 만남이라는 인연밖에 없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스스로 나도 저와 같은 붓다가 되리라라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본 붓다는 그대는 앞으로 붓다가 되리라라고 예언을 해줬고, 예언을 받고 나서도 헤어지고 나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았다. 이거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만약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부처님이 되는 분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별로 배우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그 다음에 또 24분의 과거불들을 쭉 만나면서 그때그때마다 24분의 부처님들한테 또 계속 이렇게 수기를 받는 내용들은 이어지지만은, 그냥 그걸,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삶을 살아갈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붓다의, 고타마 붓다의 그 전생 이야기, 먼 전생 이야기를 자타카 그 먼 인연 이야기에서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고, 붓다암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생에 오랜 세월 동안 사아승지 10만 겁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십바라미를 닦아서 그걸 완성한 마지막 삶에서, 예, 지금 이제 카필라와투라고 하는 석가족의 왕자로서 태어난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붓다가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그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그 존경받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계급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족이, 바라문들은 좀 타락해 있었고 왕족이 가장 존경받는 종족이어서 뭐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2600여 년 전에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에 속한 정반왕, 숫도다나죠. 정반이라는 말을 보시면은 깨끗한 밥이라는 뜻이니까 숫다 오다나, 그러니까 주식으로 쌀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반왕은 현재 네팔 국경지역 근처의 카필라바투에서 사키야 석가족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를 어머니로 하고 마하마야 왕비를 아버지로 하고 마하마야 왕비를 어머니로 해서 이제 탄생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탄생 연도가 언제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어, 불기를 헤아리는데, 기본적으로 1957년도를 불멸 2500년도라고, 불멸 2500년이에요. 그래서 불기를 이때부터,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한 해부터 쉬든지 열반한 해를 0으로 해서 그 다음 해부터 하든지 그렇게 셌다는 얘기죠. 그래서 2500년도라고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세계 불교도 대회를 할 때가 이게 6차 결집 때예요. 미얀마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역산하면은 부처님의 탄생하신 연도는 이제 대략 기원전 624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1956년도를 2500년으로 결정해서 BC 624년이라고 설명한 책도 있다 하는데 여기서 80을 더하면 624년이 되나요? 조금 연도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기원전 7세기 초반에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대략 불기는 비슷하게 쓰니까 지금 불기가 2000 몇 년이에요? 달력의 불기가 지금 금년 2567년으로 되어 있네요. 2567년. 2567년이면은 1956년도를 2500년으로 한 거죠. 13, 63년? 73년 지난 건가? 2563년이니까 63년 지난 거네. 그래서 어쨌든 1956년도를 2500년으로 해서 2500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단 정해서 지금 불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연도로 하면은 굉장히 기원전 7세기니까 태어나신 해가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 깨달으셨고 그때 이제 가르침을 피셨으니까 기원전 6세기면 우리나라는 뭐 언젠가요? 고조선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고조선 쪽일 것 같은데. 자, 그 시대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기원전 1세기에 마야 왕비가 태몽을 꾼 사실입니다. 그 마야 왕비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꿈을 꿔서 잉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야 왕비가 몇 살 때 잉태했느냐는 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40세에 잉태했다는 말도 있고, 뭐더 늦은 나이에 잉태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잉태하고 나서 수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개월을 딱 채우고 이제 아들을 낳죠.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아름답게 그린 미얀마의 그림이지만 마야 왕비가 왕자를 출산하는데 이제 친정집으로 가다가 카펠라와트에서 친정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룸빈이라는 동산에 무우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선체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산통을 안 느끼셨으니까 선체로 출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좀 이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출산이라는 일은 힘들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마야 왕비는 선체로 나뭇가지를 잡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막 태어난 왕자가 사방 7보를 걸었다 또는 북쪽으로 7걸음을 걸은 후에 다음 개성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디가니카야나 또는 마츠마니카야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고 아하 마스미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제토 아하 마스미 세토 아하 마스미 아얌 안티마 사자띠 나 아띠 이다니 뽀빠보아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이제 빨리어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가장 위대하다 가장 존귀하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건 빨리어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한국문화대백과사전에 의뢰가 와서 한 10개 정도의 항목을 썼는데 그 항목을 보면은 이제 뒤에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수태하고 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마찌마니카야 123번 경이롭고 놀라운 일 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고 냐나몰리 스님의 붓다의 일생에 30쪽에서 36쪽에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미래의 붓다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도솔천에서 어머니의 태속으로 내려온다. 완전히 깨어있다는 말은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을 유지하고
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태와 탄생의 순간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경이로운 일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보통 인간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천신들이 태어난 아기를 경배를 먼저 하고 천신들이 먼저 목욕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북쪽으로 7걸음을 얻을 것을 일곱 걸음을 걸었다. 이 7걸음의 의미는 칠각지를 얻을 것을 이제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염각지, 뭐 택법각지, 칠각지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해가지고 7가지 깨달음을 도와주는 7가지 요인들이죠. 나는 이제 칠각지를 닦아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칠각지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이 초기 경전 내에서는 이게 주석서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또 초기 경전과 주석서에서는 대승불교적인 어떤 그 수행법 같은 것과는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경전의 편집자들에게 부처님은 수태되기 이전에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되어 있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분투는 그 결과가 이미 정해진 싸움이었을 것이라는 것.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서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깨닫도록 정해진 그러한 삶을 마지막으로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전생에 이제 보살행을 닦을 때부터 쭉 이제 그 쌓아온 삶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어떤 초월적인 측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 마츠마 니카야 123번경에 실려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은 현실의 붓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처님이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붓다 자신이 진정으로 경이롭게 여긴 것은 수태와 탄생과 동반된 이런 기적, 놀라운 일이 아니라 느낌과 인식과 사유 속에서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암, 정지를 유지하고서 있었던 것. 태어나는 순간, 수태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사띠와 삼파자나 이 두 가지가 계속 주님의 마음속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부처님에게 범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붓다의 어떤 삶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좀 보통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 아기들이 울잖아요. 우는 이유는 고통스러워서 운다 그러더라고요. 예, 특히 첫 번째로 호흡이 들어마시면서 들어가면서 호흡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폐로 들어갈 때 아프답니다.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내뱉으면서 울음이 나온다고. 근데 그건 이제 금방 익숙해지니까 바로 이제 울음소리가 멈추기도 하고 당분간 울기도 하지만은 태어남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그 양수 속에서 잘 편하게 있다가 피부에 뭐 전혀 어떤 자극도 없이 있다가 어, 바로 이제 허공으로 뭐 공간 속으로 태어나면서 이제 아무리 부드럽지만은 천으로 이제 감싸고 피부를 대면은 그것도 뭐 아프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태어나는 과정도 힘들지만 자,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이제 마츠마니카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숙가모니 탄생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여기 문서를 다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덕존이라고 그냥 그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이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이게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디가니카야와 마츠마니카야에 나오는 요 부처님의 탄생계를 얘기하고, 장암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위존 요도 중생 생로병사 이런 말로 나오고, 청산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은 설일체유부의 문헌과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 경독 전등록 등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선종에서도 어떤 선문 염송에서 두 번째 세존 주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 화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붓다는 의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은 그날 밤부터 완전한 열반에 든 그날 그 밤까지 설명하고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사실과 같았고 진실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말하는 대로 행동했고 행동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세상의 최상의 지배자이고 지배받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자제자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불렸다. 붓다는 세상 사람과 신들의 최상의 피난처이며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아독존에 어울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양구타라니까야의 이제 사법의 23경경, 23번경 세상에 대한 이해의 경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붓다의 인간 존중 선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누구나 붓다와 같이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인간으로서의 노력이 이러한 붓다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깨달음을 얻을 붓다의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자 인간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독선적인 사람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좋은 의미다. 붓다가 갖고 있는 그 궁극적인 어떤 경지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이제 붓다가 되고자 하는 가르침이고, 적어도 아라한이라는 그러한 붓다의 깨달음에는 또 누구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 아라한이 되는 길을 또 초기 경전에서는 가르치시죠. 여기에서 이제 탄생계에 대한 의미를 이제 어쨌든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룸비니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게 룸비니 석주입니다. 룸비니의 석주는 완전하게 남아 있어요. 기원전 3세기에. 룸비니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룸비니. 인도와 네팔 국경지대에 있는 룸비니고, 아쇼카 석주가 여기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삼각형은 이렇게 석주 형태로 깎아서 세운 필라 에디트고, 그 다음에 네모난 것은 주요한 이제 바위에 새긴 석칙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석칙은 하얀 것들.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저녁에 이거 석주를 세웁니다.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한반도 신라의 영토에 여러 군데 세웠듯이 아쇼카 왕은 이렇게 세우면서 이 석주에다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제 적어 놓습니다. 룸비니에 세워놓은 것은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석주에 글씨를 새겨놔요. 삥 돌아가면서. 아쇼카 왕, 그, 아쇼카라고 하는 책으로 이걸 다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말로 한 두 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민족사에서 이라 스님이 아소카라는 이름으로 책을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아소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문과 역사적 연구해가지고 민족사 학술 총소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쭉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뭐 특별한 것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석칙에서는 승단에 이제 분열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나 또는 뭐 보편적인 어떤 가르침들, 경전에 나오는 기원전 3세기에는 아직 3장이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전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석주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 이 문양이 이제 인도, 뭐 국기에 이 문양이 있나? 그렇죠? 인도를 상징하는 문양이죠. 아쇼카 왕의. 그 석주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룸비니의 위치, 이게 지금 네팔인데, 여기에 있어요, 룸비니가. 인도와 네팔의 국경 지역에.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부처님은 네팔에서 태어나셨다고, 지금 현대 같으면 네팔 국적의 사람이라고, 인도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네팔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 룸비니 관련 동영상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기념관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석주가 세워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네팔 부타 탄생지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이라는 제목의 이런 포스트가 올라와 있어요. 네팔 룸비니의 신성한 마야데비 사원 유적지를 발굴하는 국제고고학회이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불교 목조 사원의 유적을 발견했다. 2013년도 11월 25일 날에 이게 사이 뉴스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로빈 커닝햄 교수,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교수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사드 아차리아 박사가 샤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아래서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나무로 된그 유물을 이제 발굴해내는 거예요. 뒤에는 스님들이 쭉 서 있네요, 여기에. 예. 이분들이 발굴할 때 이제 보시는 건데,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붓다가 탄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당인 네팔 남부의 존경받는 불교 유적지의 중심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리스트 부디스트 슈라인 언어스드, 이게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불교의 사당이라는 뜻이죠. 한번 영어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Archaeologists have made a remarkable discovery at the heart of a revered Buddhist site in southern Nepal, a shrine that may prove when Buddha was born. The Mayadevi temple in Lumbini is named after Buddha's mother and celebrated as his birthplace. Archaeologists unearthed a wooden structure at its center. Elements of it have been scientifically proven to date back to 600 BC. 저게 6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 Whether we have any evidence of the structure there. We only had the Ashoka pillar, which is 300 years later. But now we know during the time of Buddha's birth, there was a temple structure, which was a timber structure, which was superseded in the centuries or decades following that by brick structures, which the archaeologists also found. Buddhism has maintained that Shakyamuni Buddha was born 2,500 years ago, but in recent years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he was born 200 years later, in 4th century BC. The excavated site looks much like the temple built on top, but also features an open area. Further study has shown tree roots once grew here, important because Buddha is said to have been born under a tree.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opening up a trench right in the center of the temple. We have no real idea of what the archaeology is going to be like there, but we know the center of the temple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The ruins at Lumbini. 이걸 이제 그 요 밑에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이제 저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영어 자막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이 석주 있는 여기서 이제 발굴하다가 이 근처에서 이미 기원전 6세기에 이 사원이 있었고, 그럼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바로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원이 룸비니에.
그리고 이제 뭐 아쇼카 왕 석주는 그 이후에 300년 후에 세워지니까 석주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다 흙 속으로 묻어버려서 이게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보드가의 대탑도 다 흙 속에 묻혀 있었어요. 요거를 발견한 것이 1896년에 커닝햄이라고 하는, 아까 나온 그 커닝햄의 뭐 아버지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쯤 되는지. 그래서 이 정글 속에서 이 지역에서 이 석주를 발견하고 이 사원 터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께서 기원전 6세기 또는 그 이전에 이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이 기원전 4세기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여기에 뭔가 절터가 있었다면은, 그럼 불교와 관련된 절터가 있었다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7세기 초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석주의 내용을 보면은 아쇼카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인도에서 남아있는 문자 중에 가장 오래된 문자예요. 문자로.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베다는 5,00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뭐 불교가 나타나기 거의 2,500년 전에 베다 문헌이 있었는데, 베다 문헌도 기록에 의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억돼서 전승돼 와요. 다 암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이 그 당시에 이 문자, 이거를 브라흐미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 형태를 가지고서 이렇게 글씨를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도 참 특이하죠. 어쨌든. 그래서 요 말이 히다 붓대 자떼 사카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쓰여진 말이. 여기에 히잖아요. 여기 보면 하가 이렇게 쓰잖아요. 하가. 하 위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삐침이 올라가면은 이게 하가 히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다고, 다는 여기 있잖아요. 히다 할 때 다. 다다다나. 요 다자. 그죠? 요 문자하고 요 문자가 똑같죠. 그 다음에 붓다 할 때, 비유할 때, 여기 네모가 여기 있잖아요. 네모가 비고, 밑에 또 선을 밑으로 삐시면은 우가 돼요. 부, 다는, DHA는 요거. 요자, 반달처럼 된 거, 오른쪽 반달처럼 된 거, 붓다. 그 다음에 자때 해가지고, 자는 이제 요 말이죠. 3자 거꾸로 쓴 거. 자, 때는 요거 따, 요거. 우리 한자로 입자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애로 하니까 왼쪽으로 삐시면 이게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다, 붓, 때, 자태. 그 다음에 여기에 샤카문이라는 말이어서, 히다는 여기고, here. 붓다가 태어났다. 누구? 샤카문이, 샤카족의 성자인 붓다가 여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아슈카왕의 속주는 처음에는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슈카왕의 속주가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쓰여지는 곳이 있다면은 저쪽 서북 인도 쪽의 속주들은 앞에서 봤듯이 바이링구얼로 되어 있어요. 두 언어로. 하나는 고대 그리스어로, 박트리아 쪽에, 하나는 인도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는 해독이 됐으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두 언어로 되어 있는 석칙을 가지고서 언어를 대조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풀어낸 거예요. 뭐 이집트의 상형 문자보다는 그래도 문자답게 생겨서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뭐 처음에 해독할 때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붓다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이게 대략 부처님께서 인면하신 후 300년 후에 이 아쇼카왕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성지의 속주를 세우고 나름대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역의 끄트머리에 속주를 세우면서 담마 부처님의 법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또는 부처님의 법이라고 해도 보편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제 정치를 하고 통일된 인도의 어떤 그런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요 언어로 된 그 바위에 새겨진 글씨들이 스리랑카에도 많아요.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달된 게 아쇼카 왕 때잖아요. 아쇼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힌다라고 하는 아라한이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했는데, 스리랑카의 오래된 동굴 사원, 동굴에 스님들이 사시던 곳에 그 동굴에다가 이렇게 이 문자를 새겨놨어요. 이름을 새겨놨겠죠. 어떤 요즘 말하면 무슨 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스리랑카에 가면 이 글자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서 썼던 문자도 이 문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룸비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마야 부인은 왕궁으로 돌아왔고,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새로 태어난 왕자의 이제 예언을 받으라고 아시타 선인을 방문합니다. 아시타 선인이 방문했던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시타 선인은 자기가 알고 찾아옵니다. 이제 수타니파타를 보면은, 그 다음에 붓다의 일생, 뭐 책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지만, 붓다의 일생의 36쪽에 보면은 아시타 선인이 낮 동안에 선정해서 도리천 신들을 보았다. 36쪽이니까 잠깐만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경전. 요거 책 보이시죠? 아시타 선인은 낮 동안에 선정해서 도리천 신들을 보았다. 이게 천신들을 보았다는 얘기는 아시타 선인한테 천원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수행이 깊어서. 뭐 그래서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들의 왕인 제석천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신들을 본 아시타는 신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물었다. 신들은 왜 그리 기뻐합니까? 신들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깃발을 들고 나와 왜 저리 흔듭니까? 악마들과 전투가 끝난 후 신들이 승리하고 악마들이 패배했을 때도 이렇게 축하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나 경이로운 일을 보았기에 저리도 기뻐합니까? 이게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신들은 노래하고 환호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박수치며 춤을 춥니다. 수미산의 높은 정상에 사는 신들이여. 수미산의 정상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천상이니까 저의 의욕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키아족의 땅 룸비니에 그분이 오셨으니 깨달은 이가 될 뿐, 귀하디게 한 보배로운 분, 인간 세상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오셨으니 우리가 굉장히 환희를 느끼는 것이요. 등등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이끄는 분, 인간 가운데 으뜸인 그분은 옛 선인의 숲에서 단마의 바퀴를 굴릴 것이요. 백수의 왕 사자가 사자로 토하다. 이게 이미 신들이 알았던 거예요.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을. 물론 이 경전이 이제 뭐 후대에 추가됐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오래됐다고 하는 수타니파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전입니다. 수타니파타 안에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이야기를 들은 선인은 서둘러 수도다나 왕의 거처로 찾아가, 이 선인은 아시타 선인이죠. 자리 잡고 앉아 사키아족 사람들에게 청하였다.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보여주었다. 피부는 맑았고 이미 이제 그 카필라와트 왕궁으로 돌아온 거죠. 투명하게 빛나기가 도가니에서 잘 정련된 황금이 내뿜는 찬란한 빛살 같았다. 부처님의 아기였을 때 피부도 황금빛이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가운데 으뜸 별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눈부신 햇님 같이 맑고 밝게 빛나는 아기 얼굴을 보는 아시다. 가슴에 황홀한 기쁨이 흘러 넘쳤다. 하늘에 있는 신들이 아기에게 수많은 살과 1000개의 태가 있는 양산을 씌워주고 황금자루의 불자를 흔들었다.
비록 그 누구도 양산이나 불자를 들고 있는 일을 보지 못했지만 천신들이 나타나서 이 왕자 옆에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투를 튼 선인 깡하실이 등등 이분이 이제 아시타 선인이죠. 왕자를 보고는 기쁨과 행복에 넘쳐 받아 안았다. 샤키아족 왕자를 받아 안자마자 표식과 상징을 읽어내는데 능한 선인. 표식은 뚜렷한 모습이고요. 상징은 아주 미세한 모습들인다. 이거를 30 이상 80 종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이런 표식과 상징이 있었다는 거고. 자, 이분은 위 없는 분, 이분은 두 발 가진 이들 중 유일무이합니다. 두 발 가진 이들은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선인은 자신의 운명을 내다본 것을 기억하고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키아족이 걱정스러워서 우리 왕제에게 불행이 닥쳐오나요? 하니까 예언하건대 어떤 해악도 아기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어떤 위험도 왕자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분은 결국 두 번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법륜을 굴리고 청정한 삶을 널리 펼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살 날이 얼마 없어 그러는 사이에 나는 죽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슬프고 상실감으로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궁실을 떠나고 나서 자기 누이의 아들에게 가서 이게 난락합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태어났으니 앞으로 깨달았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소식이 들리면은 그분께 가서 가르침을 구하고 그분 옆에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게 아시타 선인이 이미 이거를 이제 알고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라카 고귀한 승리자가 법륜을 굴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는 이제 35년이 지난 다음이죠. 난라카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이제 성자 중에 성자께 최상의 고요함에 대해서 여쭈었다. 이런 말이 이제 수타니파타 3회 10일 거기 안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수타니파타 693 개송에 부처님께서 청정한 이게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한 거죠. 그런 얘기들을 쭉 한 것이 나와 있고 냐나몰리 스님의 붓다의 일생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 이렇게 그림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자로서 태어나서 바로 아시타 선인의 이 예언을 듣고 깨달음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왕한테는 좋은 일도 될 수 있지만은 훌륭한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가해서 깨달음 얻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좀 걱정을 했겠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겁니다. 수타니파타 나알라가경에. 그 다음에 왕은 8명의 현자를 청해서 이제 아시타 선인을 가버리고 왕자의 이름을 짓고 왕자의 앞날을 또 점쳐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목적을 달성한 사람 시타타, 산스크리트로는 시타아르타죠. 시타아르타를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전륜성왕 또는 정등각자가 될 것을 예언했다. 내 앞에 아시타 선인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현자들이 이제 전륜성왕이 되거나 출가를 하지 않으면은 또는 출가하면은 정등각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왕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자는 어렸을 때 농경지에서 명상 체험을 합니다. 부왕이 참가하는 농경지에서 왕자는 나무 아래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수식관을 통해서 세계 4선 가운데 첫 번째 선정을 체험했다. 이 얘기는 자타카에 나와요. 자타카 1권의 58쪽에. 이 체험,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이런 천막이 여기 쳐질 새가 없었어요. 사실은 천막을 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이렇게 그늘을 들이고 있었다. 이게 맞아요. 여기는 지금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때 나이는 대략
5살에서 한 7살 정도? 요때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농경지에 가가지고 왕자가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선정에 잠겼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그림이고요. 요 그림이 좀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조각으로 남겨져 있는 건데 지금 이 나이는 대략 한 15살 정도 됐을 나이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면서 내가 이전에 왕자였을 때 아버님께서 이런 농경제를 할 때 잠부 뭐 사과 장미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서 얻었던 첫 번째 선정의 삼매의 경험이 있는데 그 삼매를 따라가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과거의 어렸을 때의 기억.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좋은 경험을 떠올려 가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 수식관 수행을 통해서 사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에 누진통을 얻는 그러한 수행법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의 체험은 후에 고행을 그만두고 난 후에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는 열쇠가 됩니다.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이 아닌 마음 집중, 삼매를 통한 행복은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때 삼매를 통한 행복의 부작용은 집착할 때만 생겨요. 근데 처음 경험하면 다 집착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런 집착이 없었고 이런 경험은 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경험했던 것이 또다시 일어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상 도중에는 기쁨이나 행복 등의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고 이 경험은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런 안정을 이루어주고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삼매를 경험했다는 것, 삼매 속에서 삐띠 수카, 희열과 그 다음에 행복을 경험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전혀 부작용이 남지 않는다는 것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명상하시면서 좋은 경험들을 하시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집착하지 말 것. 집착만 안 하면 뭐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착 안 하고 계속 수행을 하면은 경험들은 점점 섬세해지고 깊어지고 기쁨, 희열이 행복감으로 바뀌고 행복감이 평정심으로 바뀌고 평온함을 느껴지는 그러한 단계로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행복은 불교의 명상의 길, 수행의 길이 또 고행이 아니라 이제 행복한 어떤 체험의 길이다. 물론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몸이 힘들죠 일단은.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거나 졸음에 빠지거나 하는 이러한 어려운 경험들을 좀 하지만은 그 경험에 비해서는 빠르게 이 삼매 수행에 좋은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에 따라 날짜는 뭐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디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팔정도를 닦아서 바른 삼매를 경험하는 그 수행은 행복한 길이다. 그리고 이 수행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행복한 긍정적 심리 상태는 열애의 발자국이라고 한다. 열애가 갔던 그 발자국이다. 그 발자국을 스스로 확인하고 발견하면은 이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이 선정 체험에서 얻어지는 선정의 요소들을 경험하는 일은 사실은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니까 어떤 명상을 사마타 수행, 아나파나사티를 하시든 다른 사마타 수행을 하시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든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확인될 때마다 내가 담마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담마짜린 담마를 실천하는 자는 담맘 라키타, 그래서 라카티, 법이 보호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희열과 행복감, 평정에 의한 평온이 마음으로 경험되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그 힘에 의해서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멀리 올라와서 생각해 보면은 수메다 행자였을 때도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수메다 행자는 혼자서 사선과 사무색계정과 오신통을 다 얻었어요. 그때부터 이 마지막 생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은 계속 삼매를 닦아온 거예요. 다양한 보살행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늘 닦던 수행이니까 누구한테도 아무런 가르침을 듣지 않고도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과거 전생의 그런 인연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배우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배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나이가 어려도 아마 티베트의 림포체들은 이 정도 나이, 뭐 두세 살 때 보통 발견하니까 달라이라마도 3살 때 제자들이 찾아왔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상도 있지만은 부처님은 이때는 뭐 전생을 기억하는 힘도 없었고 누구도 시타타 태자가 뭐 전생에 누구였든지 그걸 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아시타왕이 단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뭐 관상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륜성왕이나 정등각자가 드리라는 예언을 해줬지만은 이 체험은 이제 왕자가 스스로 내적으로 일어난 체험이다. 교수님, 예, 이전에 어떤 명상을 할 때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가 이 생에서 어느 정도까지 경지에 이르러 놓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 다음 생에도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매번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다음 생에도 이렇게 계속 그 비슷한 수준에서 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초기 경전에는 잘 없고요. 이제 마하시 스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타원이 되면은 이제 수타원이 된 다음부터 다시 윗바사나를 닦으면은 생멸수간지 무상을 관찰하는 것에부터 다시 수행이 시작되고 수타원이 못된 상태에서는 다시 명세구별지부터 수행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윗바사나의 지혜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근데 어디서 시작하든 시작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뭐 대부분 잊어먹겠지만은 그 경향성, 공부하던 경향성과 나름대로 이제 내적으로 경험했던 내용들은 이제 다음 생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서 태어나니까 연결되기가 쉽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청정도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지만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반드시 태어나려면은 작은 수타원, 그러니까 작은 수타원은 윗바사나 지혜의 두 번째 단계인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빠짜야 빠리가 하냐냐라고 해서 조건 파악지인데 그것을 이 생에서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면은 다음 생이 적어도 바로 다음 생은 인간으로 태어난다. 인간 이하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출라 소타판나라고 해서 작은 수다원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진짜 수다원이 되면은 뭐
인간 아래로 생을 받지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이나 천상에서 태어나가지고 7번 윤회하는 동안에 아라한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수타원이 돼서 태어난다면은 뭐 태생부터가 좀 다르겠지요. 근데 한번 수타원 도회 체험을 하고 나서 또다시 수타원 도회 체험을 2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전생에 수타원이 됐다면은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수타원이 됐다고 해서 금생에 그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니까 계를 잘 지키고 잘 산다든지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든지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죽음의 마음의 순간이 다음 생에 태어남의 마음의 순간과 연결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죽음의 마음과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는데, 쭈띠 찌따하고 빠티산디 찌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두 마음은 질적으로 같아요. 죽음의 순간의 마음 다음에 바로 결생식이 바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죽음을 잘 맞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을 편안하고 그다음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는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윗바사나의 지혜의 힘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은 다음 생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자해 명상의 11가지 이익 가운데 마지막 13번째가 이제 죽을 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이제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의 마음으로 삼매를 얻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경우에는 그냥 범천으로 가는 겁니다. 범천은 이제 새끼의 천상, 초선, 이선, 삼선 중에 하나로 가겠죠. 자해명상을 닫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면은 적어도 삼선까지 갔다면 삼선으로, 초선까지 갔다면 초선으로, 또는 뭐 새끼의 선정을 경험하지 못한 자해명상을 닦았다면은 6개의 천상에 가서 태어날 겁니다. 6개 근접 삼매 정도만 경험했다면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종을 했으니까 태어나는 순간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천상의 천신으로서 다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느 천상에 태어나도 태어나는 순간에는 어린아이였다가 바로 청년으로 바로 이렇게 몸이 딱 청년의 모습으로 딱 하고 죽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쭉 유지한다 그래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는. 근데 범천도 그렇습니까? 범천은 입이 없고 모습이 다르다라고 입은 알고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이 없다는 건 아니라 기본적인 모습은 같은데 이제 아, 네. 감각기관으로 눈과 귀만 있고 작동하고 미각이나 촉각이나 뭐 또는 후각 같은 것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수님, 그렇다면 아까 아시타 선인은 천신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데 도리천이니까 6개의 천신들. 예.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범천과 천신을 이렇게 만났는데 부처님의 제자들도 범천을 만납니까? 당연히 만나죠. 아, 천안통에 예. 있는 제자들은 만나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도 왜 마지막 바라문이 임종할 때 가서 법문해 주라고 해가지고 사범주 사무량심을 설명해 줬다 그러잖아요. 사무량심을 설명해 주니까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이 아니라 사성제를 설명해 줬어야지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사리푸타 존자가 그 천신이 태어난 범천으로 바로 신통력으로 가세요.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그 천신한테 이제 사성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범천과의 그 대화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텔레파시 같은 걸로 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주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2가지 방식을 선택하세요. 때로는 천신한테 얘기하는데 말로 하시고, 때로는 말로 안 하고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실 때 이제 천신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보는 제자들도 있고 못 보는 제자들도 있을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법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곳에 있는 천신들을 향해서 인간의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신들은 그걸 알아듣지요. 왜냐하면 범천들만 해도 청각이 작동하니까. 무색계에 올라간 천신들은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이 단절돼 버려요. 말이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범천들이 내려오거나 또는 욕계 천신들이 내려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로 할 경우와 마음으로 할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상유타니카야 첫 번째 상유타가 그 천신상응이에요. 거기에 이제 천신들이 하는 얘기들, 천신들과 대화를 나눈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층의 그런 어떤 경전이라고 하니까 범천상응의 천신상응의 그 경전들을 보면은 꽤 재미있어요. 천신들이 다양한 천신들이 있다는 거. 그 천신들도 한마디씩 해놓은 것들을 이제 뭐 그걸 기억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으니까 이렇게 남아있겠죠.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무튼 상유타니까야 첫 번째 상유타가 천신상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의 아들 상유타. 신의 아들 상유타도 대와 붓다인데 신의 아들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상유타니까의 첫 번째, 두 번째 상유타는 천신들의 얘기로, 이게 주로 천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부처님은 사타 대와 마누사람이니까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니까 부처님께서 신들에게 법문을 전했다는 사실, 신들은 한때는 인간이기도 했고 한때는 뭐 다른 존재였기도 하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경전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폭류경,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타숲의 아나타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어떤 천신이 애왔다.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이게 멋진 모습을 했다는 말은요, 천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기도 해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세종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하여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도반이여, 이제 버시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천신한테. 근데 이 천신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세존이시여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미 천신이 되기 전에 제자였던, 아니면 뭐 천신이 돼서 제자가 됐던, 나는 멈추지 않고 아둥바둥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류를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멈추지 않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서 폭류를 건넜습니까? 내가 멈출 때 나는 가라앉아 버렸다. 내가 아둥바둥할 때 나는 휩쓸려 나가 버렸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제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 얻은 진정한 바람을 저는 친견했나이다. 천신이 부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멈추지 않고 아둥바둥하지 않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건넜습니다. 천신은 이렇게 말하고 스승께서는 그의 말에 동의하셨다. 그러자 그 천신은 스승께서는 나의 말에 동의하셨구나라고 안 뒤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거기서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말은 사라져서 천상에 갔다는 얘기겠지. 오른쪽으로 3번 돌아, 우요삼잡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오른쪽 어깨 쪽으로 3번을 돌아요. 이게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예의를 표하고 이제 다시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런 경전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상유타니카야 앞에 이 경전들 말고도 전생에 외도의 창시자였던 천신도 있고요. 근데 그때 그 외도의 창시자였던 천신은 그래도 선행을 했으니까 천상에 태어났겠죠.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자기가 천상으로 태어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저런 얘기들은 다 지어낸 얘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안 읽으면은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런 경험들은 얼마든지 부처님한테 일어났고 일어난 얘기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지. 100%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은 저도 안 하지만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초기 경전들 니까야나 아함경에 약간의 전승상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본 스토리들이 완전히 바뀌거나 완전히 소설 쓰듯이 이렇게 각색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왕자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16살에 야쇼다라와 결혼을 합니다. 학문과 무예를 익힌다는 것은 꽤 무예도 잘 했나 봐요. 그죠? 활 쏴가지고 정중앙에 맞추고 막 그러니까. 당시에 활이 있었고, 무기들을 쓸 줄 알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본래 활 쏘는 민족인데, 그죠? 주몽부터 시작해서. 숫가족도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배달의 민족 아닌가. 근데 활은 이 활은 지금 요즘에 쓰는 활 같은데, 부처님 당시 때 진짜 저런 활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유적으로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화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활은 있었죠, 당연히. 그죠?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비유 나오잖아요. 그리고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바르게 하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수님, 예. 화를 우리가 바른 생계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살생을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직업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기를 지금 이 만드는 같은 얘기죠. 근데 이 활은 그러면은 무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요. 무기로 그리고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딜레마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화를 물론 그 이전이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활을 쏘고 활을 사용하고 활을 만드는 사람은 그 직업이 좋지 않는 직업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활을 만들고 활을 파는 직업은 좋지 않은 직업이죠. 예, 생명을 죽이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상거래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근데 이제 세상에는 그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적인 군인도 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옥계를 깨트리는 직업은 갖지 말라. 살생, 도둑질, 예. 잘못된 음행, 거짓말, 그 다음에 술, 요 5가지 계를 깨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은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활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까? 사용해서 짐승을 죽이면 그거는 살생이니까 안 되지만은 예, 저기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은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 제가 군대 가가지고 총을 쐈는데 사람한테나 살아있는 생명한테 총 쏜 건 아니니까요.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총을 아주 잘 쐈어요. 총을 40발, 50발 쐈구나. 연습 삼아서 또 한 10발 쐈으니까. 50발 쐈는데 50발이 전부 다 10점에 맞았어요. 전부 가운데 맞았어요. 저도 놀랐어요. 논산에 있을 때 10발 다 맞췄고 미군 부대 와서 40발 쐈는데 40발이 다 가운데 딱 맞았어요. 시커먼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군 어디 저희 전방에 가 있었으면은 아마 그런 사격 실력이면은 이제 저격병이 되었겠죠. 스나이퍼가 되었겠죠. 전쟁이 안 일어나고 총을 사람한테 쏠 일이 없었으니까 천만 다행이지만 총을 왜 잘 교수님, 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아니, 근데 만약에 아톰을 만든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스스로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그렇게 많이 많이 가져, 느꼈죠. 아토믹 밤 만든 사람. 예.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예. 많이 괴로워했죠. 음. 물론 근데 원자핵 원리를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고 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무기화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기화시킨 것은 아무튼간 살상 무기를 만든 거니까 그건 안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무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원리를 발견했거나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의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은 그러면 그럼에도 원리를 불구하고 발견한 것은 그거는 뭐 과학적인 발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지만 그 발견한 사람은 그게 업이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의도? 저는 그것이 살생의 의도로 발견한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 직접적인 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간접적인 내가 이제 이 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쟁을 끝내도 그때 뭐 독일하고 미국하고 독일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그걸 주로 만들잖아요. 만약 독일의 과학자들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독일에서 대우를 해줬다면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히틀러가. 그걸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의 양상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더 오래 갔고 더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당연히 미국에 가서 만들어서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터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 일이 있었지만 뭐 어쨌든 그때 수십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안 좋은 업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나빴을 경우에 간접적인 업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런 간접적인 업까지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음. 어쨌든 그런 살상 무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뭐 탱크를 만들든지 뭐 K2니 뭐 흑표 전차니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거 사실은 이거 좋은 업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다 수입해서 미국에서 또는 뭐 프랑스에서 다 수입해서 썼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수출하잖아요. 폴란드로 뭐 전차 수출을 몇 조 원어치 수출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전차 자체는. 지금 한국처럼 빠르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 무기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아서 만든 거고 한데 어쨌든 저는 좋은 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한테도. 티벳이 투르판 이게 토번 왕국일 때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그게 당나라 문성공주가 당나라의 공주가 티벳 토번왕의 그 왕비로 자기 당나라 왕이 황제가 자기 딸을 보내잖아요. 딸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화해를 청한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당나라 시대에. 티벳은. 근데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통해서 교화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 무장화되는 것을 이제 해제해 버리죠. 뭐 그런 이제 불교에 의해서 이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됐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어서 티벳이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 공산화되면서 뭐 힘없이 이제 공산화되고 말았지만 뭐 싸워서 다 죽는 것보다는 뭐 차라리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그렇게 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티벳 불교가 전 세계로 이제 퍼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니까 중국은 잘못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자녀분들이나 또는 손자, 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5개에 입각한 직업을 갖도록 이렇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건 중요합니다. 공대를 가더라도 어떤 엔지니어가 되더라도 기술자가 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무기 만드는 일에 종사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비록 월급이 많다 하더라도 로켓을 만든다거나 총을 만든다거나 화약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살면은 뭐
평화롭게 되겠지만 그거는 어려운 거고 지구상에서.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왕자의 수업을 받은 게 학문과 무예를 익혔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 활을 만든 사람이 뭐 다르지 못한 생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왕자가 돼가지고 왕자가 뭐 동물을 잡는 데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얘기에 의하면은 화살 맞은 뭐 백종가를 뭐 살려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무예 실력도 출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무술 대회 나가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야소다라 비하고 결혼했다. 라울라의 엄마 수메다 시절에 만난 수미따 라는 여인입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부부로 만났고 마지막 생에도 또 부부로 만나서 부처님이 보살행을 하는 도중에도 부부가 될 인연이 있을 때는 부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에도 부부가 된 거예요. 동갑내기고 사촌지간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뭐 사촌끼리 서로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야소다라의 오빠가 데바다타였고 아버지가 숫바 붓다라고 하는 아버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16살에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향락의 생활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앙구타라니까야 3법의 38경 수쿠말라라는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나는 편안했고 아주 편안했고 지극히 편안했다. 나의 아버지는 궁궐에 연못을 만들게 했다. 한 곳에는 청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홍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백년이 피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가시의 전단향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았고 가시에서 나는 전단향이 가장 이제 향기가 좋은 전단향이에요. 샌달우드. 모자는 가시의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고 가시에서 나는 또 비단이 가장 부드럽고 좋은 비단이랍니다. 실크. 외투도 가시의 것이었고 하의도 가시의 것이었고 상의도 가시의 것이었다. 비구들이여 더위, 추위, 먼지, 풀, 이슬과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내게 하얀 일산이 씌워졌다. 나는 세 개의 궁전을 가졌었는데 하나는 겨울용, 하나는 여름용, 하나는 우기용이었다. 여기 겨울은 히말라야 미치면 조금 싸늘했겠지만 그렇게 되게 춥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추운데 그 사람들한테는 추워서 한 15도쯤 되면은 파카 잠바 뭐 두꺼운 거 입고 나와요. 우리는 그냥 선선한데 근데 우리도 거기 오래 있으면 그런 15도에도 춥더라고요. 어쨌든 겨울, 여름, 우기 세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우기의 넉 달 동안에는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서 순전히 여자 악사들에 의한 연애를 즐기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는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겠죠. 다른 사람들의 집에는 하인과 일꾼들에게 시큼한 죽과 함께 쌀아기 밥과 음식을 주었지만 나의 아버지 집에는 쌀밥과 고기 반찬을 주었다. 이거 이렇게 잘 먹고 익혔다는 거예요. 쌀밥과 고기 반찬 하니까 북한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저런 생각이 나죠. 굉장히 배려를 받고 컸다는 얘기죠. 뭐 귀한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렸고 이와 같이 지극히 편안했던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늙기 마련인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한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젊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사라졌다. 건강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장수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사라졌다. 이 경전이 이렇게 끝나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사문유관과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젊음과 건강과 장수, 살아있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졌다. 이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문유관의 경험이었다면은 이게 29살 때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향락의 생활을 보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의 체험을 한다는 거. 사문유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과 병자와 죽은 자를 만나서 노인을 통해서는 젊음에 대한 도취를 버리고 병자를 만나서는 건강에 대한 도취를 버리고 죽은 자를 만나서는 장수, 살아있음의 도취를 버렸다. 이 충격적인 체험을 이제 삼외가라고 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남, 동서남이라고 하고요. 동남, 서 이 세 가지 문으로 나서서 노인, 병자, 죽은 자를 만났다는 것. 근데 왕자가 아마 이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노인과 병자와 죽은 자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왕이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다 치우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이제 그런 과잉 보호 속에서 성장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의 핵심은 노인과 병자와 죽은 자를 만났을 때 나도 저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스스로가 자각이 됐고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실존적인 인간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내 인생도 결국은 지금은 젊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출가수행자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출가수행자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추구해서 이런 늙고 병들어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이 이 그림이, 이 사문유관의 그림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밑에 이제 오른쪽 밑에 그림이 출가사문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하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츠마니카에도 나오고 마츠마니카에도 나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가 노인과 병자와 죽은 자를 신의 사자, 대화두타라고 합니다. 신의 전령이라고 생각해라. 안구타르니카의 3법의 35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번역은 저승사자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노인이 왜 저승사자예요? 병자가, 죽은 자가. 왕자가 이렇게 나갔을 때 천신이 왕자에게 이렇게 이제 늙음과 병자와 노인과 병자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출가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신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대화두타 신의 사자경 디바인 메신저라고 하는 그 경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노인과 병자와 죽은 자를 만났을 때 이제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앞에 가가지고 그대는 살아있으면서 노인을 병자를 죽은 자를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봤는데 보았는데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하니까 그대는 게을렀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들이 와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신들이 그러니까 결정해요. 신들이. 선신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천신이 결정해요. 부처님 왜 고행할 때도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게 피부로 이제 천상의 영양분을 집어넣어 줄까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신들이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신들이 성인이시기 결정하지는 때문에 않죠. 그렇죠. 이거는 신들이 힌트를 준 거죠. 결정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곁에 나타난 존재들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 삶을 결정하지 못하죠. 이걸 보고서 마음을 일으킨 것은 이제 왕자니까. 근데 똑같은 걸 보고서도 아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삶을 게으르게 살다가
이 삶을 마치고서 이제 죽고 나서 후회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네요. 그죠?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근데 영향을 끼치는데 특수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왕자가 예. 출가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왕자 출가하도록 이제 우리가 뭔가 계기를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근데 왕자가 이거보다 더 어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봤다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신적인 존재들은 천상에 욕계, 색계, 무색계 천신도 있지만은 인간 세계 근처에 사는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신, 숲의 신, 나무의 신, 숲의 신, 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과 인간은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간섭을 안 해요. 사실은 거의 간섭을 안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 신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보지 못하지만은 뭐 그래서 부처님이 자연명상을 하면 신들이 보호한다고 할 때 자연명상을 하는 마음을 신들이 느낀다는 거고 그 느낌을 받은 좋은 느낌을 받은 신들은 명상하는 그 수행자를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어쨌든 신들과 인간은 약간 중첩되지만 거의 간섭 안 하고 삽니다. 근데 만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의 모습이거나 다른 종교에 나타나는 신의 모습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과 연결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어떤 신들이 신적인 존재들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있었다. 포지션이라고 하죠. 빙의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경전에 나타나니까 빙의 돼가지고 뭐 막 이렇게 사람을 뭐 혼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런 경우들도 있다. 이런 얘기.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출가한 얘기니까. 여기서 출가하여 진정한 행복, 쿠살라를 찾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 성구경, 아리아 파리에사나 스타, 마찌마니카 26번째 경전에 주로 나오고요. 선을 찾기로 결심했다. 쿠살라라는 말이 나와요. 쿠살라 중에 궁극의 쿠살라는 열반입니다. 어쨌든 선을 찾기로 결심해서 그냥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가를 결심해가지고 집을 떠난다는 거. 어쨌든 이런 마지막 삶에서 출가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고 이제 출가 뭐 부인도 있었고 이 출가를 결심한 날 이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라울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집을 떠나버린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인은 원망스러워서 나중에 뭐 부처님 성도하시고 9살 때 아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받아라 하고서 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라울라를 출가시켜라 해가지고 진짜 유산을 상속하지요. 법의 유산을 상속하지요. 담마의 유산. 부처님이 뭐 갖고 있는 게 뭐 재산이 있나? 재산은 다 왕궁에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선을 찾기로 결심했다는 것 이게 출가의 결심이고 이걸 사문유관 성의 동서남북을 통해서 한 군데씩 나가가지고 4가지 사건을 만난 것. 세 가지 사건은 이제 충격적인 자기 삶의 어떤 실존적인 늙음, 죽음, 병듦, 죽음에 대한 것을 자각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수행자라는 삶의 길이 있구나, 출가 사문의 삶이 있구나. 이때만 해도 출가한 이렇게 사문들이 많이 있었을 때니까, 바라문 사제가 아니라 출가한 사문들이 있었을 때니까, 얼마든지 이런 만남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찾아간 것도
이런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출가했던 스승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혹시 쿠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쿠살라, 아쿠살라를 항상 이렇게 보지만 이게 그 어떤 선이라는 것이 어떤 유익한 것, 탁월한 것 이렇게 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쿠살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것, wholesome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skillful. skillful은 유능한 것이죠. 뭘 잘하는 것을 말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스킬풀하다 할 때는 지혜가 들어가 있고요. 온전하다고 할 때는 이것이 뭔가 완벽한 어떤 것을 말해요. 착하다, 좋다, 선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것을 가지고 skillful or wholesome이라고 하는 논문, 슈미트하우젠이 쓴 글도 있나? 그리고 이제 영국의 랑스 커즌이 쓴 논문도 있거든요. 푸살라와 푸살라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으니까 제가 논문 찾아가지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네, 논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자세하게 쿠살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도 있는데 찾으면 그때 번뇌에 가면 아쿠살라 해서 또 쿠살라가 나오기는 하던데 예, 이렇게 예. 볼 때마다 정확하게 또 잊어버리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가장 여쭤봤는데 어느 좋은 것은 정도까지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익함.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에 유익한 것이냐? 궁극의 행복. 여기 진정한 행복에 유익한 것. 진정한 행복 자체도 쿠살라의 마지막 그 탑이죠. 그죠? 마지막 단계가 진정한 행복, 유익한 것이라 한다면 그걸 찾는 과정도 이제 쿠살라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몇 시가 됐네요. 오늘은 지금 몇 페이지까지 했나? 70페이지까지 공부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나가겠습니다. 네. 자, 네,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